자, 오늘 우리가 제4강을 할 차례입니다. 4강의 제목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러나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중에서 오늘 몇 개의 교회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터키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7개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이 교회가 서로 좀 상황이 조금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 그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그 칭찬을 받은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망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당히 그 자신들이 그 부족한 그런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교회로 따지면은 큰 교회가 아니고 시골의 작은 그런 그 농촌 교회처럼 작은 그런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이 너무나 그 열악하고 교회가 작다가 보면은 사실 좀 절망하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거의 없는 아주 그 작은 그런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아주 그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런 그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로 들어갑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대 교회의 그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당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마다 편지를 하라고 할 때 뭐뭐뭐뭐 하신 이가 가로되 하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한 그 내용이 7개 교회마다 다 틀리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한 당신의 그런 그 모습은 그 교회가 처한 그런 그 상황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거기 보면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저 뒤에 보면은 그 암벽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을 제외하고는 이 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천한 요새와 같은 곳에 이 사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일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 사대는요, 그 염지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양털을 염색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죠.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안일한, 지금 나태한 그런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사대 교회 사람들이었고 사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이 두 가지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성령이 뭐 일곱 가지가 됩니까? 뭐 성령이 뭐 일곱 분입니까?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는 숫자의 완벽한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온전하신 성령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일곱 별은 누구를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서 일곱 별은 그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그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혔다가 이렇게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도들이 모인 데로 갔더니 그 집에서 시중 들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를 지키는 그 천사가 온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각 성도들을 지키는 그 천사, 물론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일곱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시대 그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고 책임져 주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 가진 그랬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바로 성령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천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소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그 내용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명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곱 배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사대교회의 형편이 어떠했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는 성령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한다면, repentance. 회개한다면은 그들의 그런 그
안일함에 푹 빠져가지고 죽어 있는 그들의 그런 그 상태를 그들이 온전히 회개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교회를 죽어 있는 사도 교회를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마 이런 이 내용은 이 시대에 참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굉장히 많은 그 교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그들은 멀쩡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의 죽은 교회를 다시 살려주겠다. 살려줄 수 있는 건설을 가지신 이렇게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깨워. 여기서 일깨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너희가 그 다시 내가 너희를 살리시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고 도대체 어떤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가? 3절에서 구체적으로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의 상반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랬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고 도대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너희들이 나로부터 내가 사도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가 살려면은 어떻게 하라? 제일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이 사대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참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게 보면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회개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죽어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회개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도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까? 심판의 주로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불시에 내가 가서 밤에 도둑이 경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사대 교회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겁고 이런 분위기는 또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절에 보면은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그 모습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사대 교회 안에 있었었다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은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그 있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보면은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이 시대 교회들이 아무리 썩고 죽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순결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할 거다. 나와 함께 교제를 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사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한 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약속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그것도 이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약속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이 그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흰옷을 입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께로부터 어떤 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옷을 받아서 입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희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적으로 쉬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지금 이렇게 닮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떠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은 연륜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예수 믿고 뭐 1년, 2년, 3년 그때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닮으려면 적어도 연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최소한 한 30년 이상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예수 믿다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 중반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거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생명책이 도대체 뭐 하는 책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 책을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면 참 곤란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주민등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좀 이 의심을 할 경우가 있어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과연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건가? 하는 이런 그 참 이 의심을 종종 우리가 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 아들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교회가 이제 끝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고 또 그들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놓고 볼 때에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소개하신 의미를 이제 확실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한다면은 너희 죽어 있는 너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둡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를 봅니다. 파트 2는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분위기가 엄청나게 이게 밝습니다. 참 이렇게 좋아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빌라델피아. 그 미국에도 이 펜실베니아 주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이름을 가져왔겠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여섯 번째 교회가 거기 보면은 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그렇게 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열면은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고 또 그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오직 예수께서만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 참고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참고로 이렇게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상업이 상당히 그 발달해져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진이 아주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지진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 도시였고 그러면서도 이제 영적으로 그 칭찬받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시아 지역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힐 때에 그 아주 그 신앙적인 이 면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런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이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를 하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신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다윗의 열쇠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참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열쇠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자, 근데 이 천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을 수여해 주는 이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는 그 바로 영생의 수여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는 이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그 빌라델피아에 거주했던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어떤 그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오직 자기들만이 다윗의 나라의 유업을 그렇게 물려받았다. 오직 자기네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신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선민의식에 대한 그 반론입니다. 선민의식. 너희가 그렇게 뭐 혈통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인 바로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데
이 위로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굉장히 위로를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만 교회 찾아와 가지고 우리들만이 뭐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뭐 너네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사람들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죽지 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지 저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은 아니다. 저들은 빈 껍데기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자,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저들을 부활로 저들을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을 어느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께서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이 문을 누가 닫겠어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과 그리고 완전성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누가 그 문을 이렇게 닫겠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 닫아요? 사단마귀도 못 닫아요. 사단마귀가 어떻게 닫아요? 사단마귀도 닫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알면서도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조금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또 취소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나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고 이것은 확실하고 이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자,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믿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그냥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짓지 말고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그 열린 문을 두신 이유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열린 문을 두어.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열린 문은 과연 뭐겠습니까? 어떤 문을 이렇게 열어놨겠어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열린 문. 예수께서 열어주신 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은 문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열린 그 천국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다하는 날 우리가 이제 그 열린 천국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형통함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형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앞에 그 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앞에 열릴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닫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교통함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 교통함과 그리고 영적인 형통함, 그리고 열린 천국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열린 문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성경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요, 그 AD 17년경에 주후 AD 17년경에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들 돈 좀 가진 사람들은 다 살기 좋은 다른 동네로 다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진 때문에 완전히 폐허처럼 된 이 빌라델피아에 어떤 사람들만 남았는가 하면은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아주 힘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그겁니다.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능력. 사람이 가난하면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들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육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가난하면은 어떤 점이 가장 그 힘들까? 제일 먼저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섭니다. 그죠? 뭔가 좀 예수 믿고 했으면은 정말 좋은 회사도 취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승승장구 또 직장에서 또 승급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어요. 이럴 때 바로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비록 내 형편이 좀 열악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축복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 2번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뭐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가 하면은 세이튼,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뉴저지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 회당이 많거든요. 시나고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말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칭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만이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바로 이것이 그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로 와서 이 그들로가 바로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이것은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하게 할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빌라델피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왜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굴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로 바로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로 와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 앞에 절하게 굴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형편에서도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세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적하는 자 중에 몇을 그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한다. 바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대적자들을 혼내주시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우리 종종 시험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겠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딱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했어요. 다윗.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딱 기둥이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문지기보다 훨씬 그 낫겠죠. 그런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그런 그 내용이에요. 다 떠나갔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이제 교회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또 분위기가 좀 이제 어두워집니다. 분위기가 그 어두워져요. 자,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하라. 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렇게 소개를 하라는 참 일곱 개 교회마다 이렇게 다르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좀 이렇게 곤란하기도 합니다. 다 이게 기억을 하면서 참 좋겠는데 왜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또 이렇게 소개를 그 하셨는가? 자, 먼저 이 참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이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동네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의대, 의학교가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나를 그렇게 소개하라고 한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 책망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못한 그 교회예요. 그 반면에 우리 예수께서는 참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신실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신실함을 제발 좀 회복하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신실함, 나처럼 이 영적인 신실함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신실함을 회복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게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전혀 그 신실함이 없는 그런 그 이렇게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그 물이 자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 물을 이제 공급을 받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수도관이 있어서 이렇게 물이 오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길가에 그렇게 또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이 라우디기아 동네까지 물이 흘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산 높은 데서 이 물이 나올 때는 아주 차갑고 물이 아주 신선한 그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몇 시간을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중에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물을 이제 놓고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주 미지근했다.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갑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자, 이 사람들이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그 신앙이 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17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저는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뜨겁지도 않게 되고 차지도 않게 되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몰라도 한참 이렇게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부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똑똑하면 또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IQ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그만큼 우리가 알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또 얼마나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뭐 기대고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뜨뜻미시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17절 말씀만 놓고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딱 보니까 너희는 심히 공고하고 너희는 너무나 가련하고 너희는 너무나 가련하고 그리고 너희는 전부 다 눈물을 있고 너희가 전부 다 옷을 다 벌거벗은 근데 너희가 너희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는 진짜 부족한 것이 많다. 가장 먼저 순수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흰옷은 바로 세상의 제약에 때묻지 않은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때에 재묻지 않은 옷. 자, 그다음에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치료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가 하면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세상 제약에 때묻지 않은 옷,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치유받는 것. 이것은 다 누가 주실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이 죄악에 때묻지 않은 옷, 거룩함, 그리고 영적인 이 치료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료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20절로부터 22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미지근함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미지근한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가장 이 좋은 길은 주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이 교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이 교제가 주님과의 이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무엇이 뜨거워진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미지근한 개병이에요.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또 우리 한국교회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미지근한 병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일단 그 그림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그림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교제가 시작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분과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연륜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닮아가고, 그리고 연륜이 쌓이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아주 깊어져야 돼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이 사랑이 깊어지면서 이 심령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나는 내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문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분을 더 내가 깊이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에 보면은 그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다 책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교회만 그 칭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에게 받아야 할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서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미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참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이렇게 말아야 된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고 그래서 내가 비록 내 능력은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배반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7개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귀한 깨달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들의 삶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작은 능력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공중에 들림을 받고 공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지상 재림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권세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